불신자는 답을 못 찾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답이 없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자꾸 고통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답을 가졌고 또 답 가졌기 때문에 응답도 와 있고 축복도 와 있어요. 근데 아직도 답 있는 사람이 계속 답이 뭐지? 응답이 뭐지? 축복이 뭐지?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미 답을 가지고 말씀 전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는다는 말은 맞아. 내 답이 맞아. 내가 가진 답이 이게 맞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결국 복음인데 그 복음은 답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복음 메시지 전달하면 맞아. 내가 가진 이 복음 맞아. 난 답을 가지고 있구나. 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응답이 뭐지? 응답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답 가졌으니까 그래 나는 그게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게 응답이로구나. 말씀 들을수록 자꾸 확인돼요. 답이 확인되지, 응답이 확인되지. 야, 난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로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 듣는다는 게 이게 축복이로구나.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것 그걸 내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확인되어야 확신이 생기잖아요. 확인이 안 되니까 확신이 안 되지. 확인되면 확신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왜 흔들려요? 확인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정의는 뭡니까? 정의는 내가 확실하게 증거 붙잡은 게 정인이에요. 확인됐지, 확신 생겼지, 확실한 증거였지. 그러면 정인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요, 누가 말하든 복음 전하면 들을 때마다 자꾸 확인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도 핵심 메시지 듣는 중에 계속 그 말씀이 자꾸 확인되니까 야,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구나.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도 확인되지만 복음 가진 목사님들이 전할 때마다 다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아침에 유튜브로 보잖아요. 유튜브 예배가 우리 유치부 예배가 있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 다 틀어놔요. 그러면 그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 교회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소통되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화장실 가야 되는데 화장실 가면 못 들을 것 같아서 참고 들어요. 그거 지나갈 것 같아서. 아니 내가 전하는 것도 참 축복이지만 우리 전사님, 저 선생님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확인되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소통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그냥 자리가 아니에요. 진짜 축복의 자리예요. 그래 금요일 저녁에 우리 은혜 얘기했잖아요. 은혜. 사실 은혜 받으면 끝이에요. 이미 줬고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 받은 걸 깨달은 게 축복이에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은혜 위에 은혜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은혜 아니잖아요. 복음 들었는데 복음 또 주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니까 복음이 뿌리 내리고 복음이 체질되고 복음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다른 거 내 체질을 내게 뭐가 있어요? 복음이 체질 안 돼서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내가 진짜 은혜 받아서 이것 발견되고 체험되면요,
이게 그냥 참 안식, 참 평안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전 예배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설명되는 교회에 돼요.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 설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설명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름받은 자의 삶은 온유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우리 개인을 통해서도 온유하신 겸손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설명되는 거죠. 내가 일부러 겸손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전달되는 겸손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게 삶이에요. 나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설명되다 보니까 겸손도 나오고 온유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으니 당연히 이곳에서 그리스도가 설명되는 교회여야 되지. 다른 거 설명하면 안 돼요. 자꾸 교회 숫자 설명하고 헌금 설명하고 목사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건물도 그리스도 설명하고 목사도 그리스도 설명하고 교인도 그리스도 설명하고 모든 건 다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있는 거지 그게 주체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체를 놓치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자꾸 자랑하고 그런다. 우리는 그리스도 자랑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존재할 이유가 그거지. 여러분들 존재할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에 있는 거지. 그리스도 없으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삶 아무 가치 없어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부르신 거니까 나를 통해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캐릭터가 돼야 돼요. 이미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베베 집사가 보호자 아닙니까? 무슨 보호자입니까? 전도자의 보호자, 신변을 보호했다? 신변 보호자? 그게 그냥 되겠습니까? 보디가드입니까? 청와대 경호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복음 때문에 자기 인생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베를 통해서 보호했지만 뭐가 설명됐느냐?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 가진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설명한 집사가 된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남 얘기하면 안 돼요. 나부터 돼야 돼.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자꾸 나를 못 보면 남 보면서 넘어져요. 나는 잘 못 봐. 남만 보지. 나를 봐야 증인되는 거예요. 나를 봐야 내가 전도자가 되지. 나를 못 보는 전도는요, 그건 말쟁이에요. 말쟁이. 이제 나의 복음이 전달되잖아요. 나의 믿음이 전달되잖아요. 나의 은혜가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못 보는데 어떻게 남이 보이겠어요? 그 자기를 못 보니까 남이 눈 속에 있는 들보만 보이는 거예요. 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들보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도요, 내가 잘나서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돼서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확실해서 증거되는 거 아닙니다. 맞죠? 제 메시지 들으신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냥 복음 정도가 아니라 오직 복음할 때는 더 강해버려요. 그래서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강해져 그냥 이게. 왜냐? 복음 그것보다 오직 그럼 벌써 달라지거든요. 이게 힘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나에 대한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 그 눈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얘기 안 해요. 나를 살린 복음 얘기하지. 그럼 내가 다 돼서 되느냐? 아니에요. 뭐 내가 완전 치유돼서 하느냐? 아니에요. 저는요,
항상 돌아오면 제가 모자라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또 생각이 미천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해요. 뭐 요새 우리 그루터기 비전센터 그것 때문에 좀 일보러 다니고 행정하는데 그거 하면서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모여요. 우리 장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모여요. 미천한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감사한 거는 복음이 아니었으면 그때가 내 무너질 사람이요. 복음 아니면 내가 스스로 무너져요. 근데 부족하고 모자란데 내가 그게 덮어지는 게 복음 때문이요. 복음 때문에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실수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복음 가지고 일하시지.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니까요, 그냥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이제 자꾸 복음 메시지가 계속 이게 막 안에서 샘솟듯 나와. 내가 아침에도 메시지 와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새벽에 정리하고 집에 가서 또 그거 보면서 양치질하고 머리 깎고 세수하고 다 샤워하면서 계속 이게 막 계속 막 이 안에서 누려지니까 서론을 바꿀까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계속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당신 서론 썼으면 그 서론만 얘기하지 서론 써놓은 것 말고 딴 거 얘기해. 근데 내가 딴 거 나온 게 너무 크고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딴 게 너무 나와서 서론이 길어요. 지금도 이거 붙잡고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화장실 갔다 올라오니까 계속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신기해. 복음은 진짜 샘솟듯 나와. 그 오늘 저녁에 또 우리 중지자 메시지 또 나와요. 그럼 내일 또 우리 RTS 또 메시지 또 나와요. 수요 예배지 또 금요 예배지 뭐 현장 하면요 계속. 왜냐 복음은 끝이 없어요.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데 복음은 내 안에 나를 살린 복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증인 되셔야 돼. 남 증인하지 말고. 제가 왜 전사님 메시지 은혜 받는 하면은 전사님이 복음 듣고 자기 복음을 자기에게 은혜 받은 얘기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은혜 못 받아요. 오늘도 유 목사님께서 하신 걸 강대리님 은혜 못 받는다니까. 유 목사님이 유 목사님이고 유 목사님 걸 내가 어떻게 은혜 받는지 어떤 이걸 전달하는 게 증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 메시지 할 때도 자꾸 오늘 유 목사님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뭐 어떻게 얘기했다고 적어놓고 그걸로 끝나면요 그 단어가 나는 은혜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포럼할 때도 메시지 들은 게 나에게 어떻게 적용됐는지 이게 포럼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안 된 사람은 노트 펴놓고 얘기해 읽지. 안 그래요? 또 설교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포럼하면 노트 펴놔. 그 노트 읽는 거예요. 그거 말고 노트 내용이 틀려도 내가 오늘 듣다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말하는 게 포럼이에요. 그거 되잖아요. 확인된 거, 복음 확인된 거. 자, 그럼 이게 우리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상태는요, 결국 이 상태가 말로 나오는 거고, 이게 우리 행실로 나오는 거야, 다. 우리 상태에서 나오는 거야, 다. 이게 어쩌면 우리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상태가. 여러분, 상태 따라서 말도 나오고, 상태 따라서 내 문화가 나오잖아요.
상태가 병들면 병든 문화가 나오는 거고, 말도 병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상태, 이것도 어떤 상태, 내 영적인 상태가 진짜 건강해야 여러분 이 영적인 속에서 생각도 마음도 건강하고 말도 삶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영적 상태가 복음되면 문화도 복음 문화가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하면 문화도 그리스도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장이 지금 현장의 문화가 안 그렇잖아요. 세상 문화 보세요. 세상 문화 전 포장된 문화 아닙니까? 뭐가 포장됐습니까? 영적 상태가 포장됐잖아요. 영적 상태 다 포장됐어요. 완전 병든 걸 포장한 문화가 그게 바로 세상 문화예요. 그럼 여러분들 잘 안 들어요. 세상 문화는 전부 우상이라는 종교라는 거 이게 다 뭐니까 흑암 아닙니까? 다 흑암. 이게 다 영적 상태가 포장돼서는 안 돼. 이걸 우리가 전통 문화라는 거예요. 전통 문화. 문화죠. 나라에서 전통 문화라고 국보라고 이건 무형 문화재다. 그리고 선언하면 사람들은 아무 느낌 없어요. 문화재니까. 그게 안 보여. 정치 지도자들도 안 보여요. 지식인들도 안 보여요. 문화니까, 전통 문화니까, 그게 국가 문화니까. 포장했다니까. 여러분 무속인들이 그렇게 막 꽃갈 춤추고 막 하는데 그걸 문화라니까 사람들이 다 촬영하고 다 좋아한다니까.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문화예요? 그게 영적 상태가 흑암 아니에요. 귀신 아닙니까? 근데 포장된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 현장이에요. 지금 전 세계 현장에 다 이렇게 포장돼 있어요. 강대국에는 신전이 있잖아요. 아니 한 큰 나라가 그 나라의 종교가 있잖아요. 종교가 저 무슬림은 종교가 자기 국교예요. 천주교 국교인 나라 있잖아요. 남미라든가 저 이태리 유럽 같은 데는 전부 필리핀 다 그런 나라들은 국교가 천주교 아닙니까? 근데 포장됐단 말이에요. 네팔 가면 전부 힌두교 문화, 인도 힌두 문화가 전부 이걸로 포장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게 지역이나 국가 전 세계 할 것 없이 지금 영적 상태가 완전 병들어 있는 것이 포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계속 분쟁, 전쟁, 다툼 아닙니까? 저쪽 유럽 쪽, 뭐 남미 쪽도 그렇고요. 맨날 싸움하지 않습니까? 흑암은 싸움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싸움이 끝나는 게 그리스도예요. 분쟁이 끝나는 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면 분쟁은 안 끝나요. 왜냐? 마태복음 7장이라니까. 안 끝나요. 자기를 몰라 이게. 이는 이, 눈은 눈이지. 자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자기 상태가 계속 싸움쟁이요. 싸움쟁이. 계속 분열이요. 이간 뭐 다툼 시기 다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영적 상태예요. 그게 이제 무지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 문화를 보면 전부 뭐냐? 이게 전부 육신 문화예요. 육신 문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육신 문화,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주로 의식주 아닙니까? 의식주. 주로 놀이 문화 아닙니까? 여행 문화, 놀이 문화. 이거잖아요. 전부 세상 문화가. 오로지 사는 이유 먹는 거예요. 오로지 사유 놀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문화예요. 아니 제가 먹는 게 잘못되고 옷 입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요. 여행 가고 놀이 가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요. 영적 상태가 병든 상태에서 빠져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 상태가. 그러면 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이게 전부 외식 문화, 외형적인 문화예요. 외형 문화. 다 외형. 이게 전부 기준이요, 세상은. 그래서 잘생긴 사람, 잘 옷 입은 사람, 잘 꾸민 사람, 집 좋은 사람, 차 좋은 사람, 전부 외형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보세요. 영적 상태가 병든 사람이 이쁘다, 멋있다. 아니, 이쁜 게 잘생긴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영적 상태가 문제 있는 사람이 잘생겼다, 미인이다, 잘 생각해야 돼요. 영적 상태가 병든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이 그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병들으니까. 그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굉장히 화려한 집을 갖거나 돈을 많이 갖거나 잘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영적 상태가.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이요. 교만이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외형적인 문화란 말. 그러니까 이 속에서 가질수록 오는 게 타락이요. 쾌락, 타락. 이게 세상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육신 타락이에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육신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가치가. 여러분, 몸이 가치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요새 뭐 짐승도 죽이면 법에 걸리지만, 지금 뭐 잡아서 사람들이 육식으로 먹잖아요, 짐승은. 그러나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사람은 큰일 나요. 사람은 누구든지 어린아기든 어른이든 사람은 굉장히 소중해요. 그런데 그 소중한 육신이 타락한다니까. 이 몸이 타락한다니까. 이게요, 인간 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가치가. 그렇잖아요. 이 몸이 타락, 이게 얼마나 가치가 없습니까? 막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럼 막 가는 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잘 깨달아야 우리가 이것도 소중한 거예요. 잘 깨달으면. 영적으로 건강하면 세상도 중요하고 육신도 소중한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근데 영적으로 병들면 이게 다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든 문화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가. 병든 문화는 결국 뭐예요? 이게 전부 무지요. 영적 무지에서 오는 문화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문화예요. 병든 문화가. 여러분 문화는 정말 행복한 문화고 누림의 문화고 살리는 문화고 그 문화가 진짜 가치 있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무지하면 그 문화 자체가 이게 참 불쌍한 거예요. 아니, 문화라는 것은 우리 삶이잖아. 삶이 문화죠. 근데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내 삶이 이게 막 참 안 된 거예요. 참 불쌍한 거예요. 건강하면 우리의 삶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속에서 오는 것은 고통과 시달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가 병들어 버리면 삶이 고통이요.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요.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는 것, 귀신 숭배하는 것 다 고통이요. 결국 타락하는 것도 고통이요. 의수주에 빠지는 것도 고통이요. 외모에 빠지는 것도 고통이요. 매일 놀러 다니는 것도 고통이요. 전부 고통이에요. 이거 고통 문화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행복이래.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병들면요, 그 사는 삶이 하루하루가 고통이에요. 고통.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영적으로 건강하면 벗어나요. 다시 말하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복이 안 돼도 상관없을 만큼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환경이라는 게 안 바뀔 수 있지. 내가 어려운 게 안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하면 안 바뀌어도 괜찮을 만큼 누려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힘이에요. 다시 마태복음 7장 1장 얘기할게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를 보면요, 상대가 어마어마한 무슨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상태가 복음되면 문제가 안 돼요. 내 상태가 건강하면 도리어 살리는 사람 되지. 그게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사람이에요. 한 사람 제자예요. 어떤 여제자.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그 한 사람, 하나님은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든 문의 키예요. 저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면 건강한 여러분이 현장의 문이에요. 어떤 문이냐? 살리는 문이에요. 그걸 전도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한 사람이 병들면 그 현장에 문은 전부 병들게 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느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냐, 이게 가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병들어서 현장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현장에 문제가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요, 현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야 내 삶이 가치가 있지. 그래야 이게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좀 없어도 괜찮아요. 좀 내가 병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런 한 사람은 그게 상관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살리는 건 영이라니까, 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살아있으면 그 영으로 살리는 거예요. 세상은 영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답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답 가진 사람 맞죠?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 현장을 보면서 오늘 여선교회 회원들은 현장이 이걸 보시면서 나 한 사람 오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회복돼야 돼 오늘. 내가 회복되면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살리지. 내가 살아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은 나를 보는 게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내 문제에 답을 찾은 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저는요 목사님 진짜 나는 못되고 나는 진짜 문제도 많고 나는 죄가 너무 많고, 깨달을수록 복음은 더 깊이 들어가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남 보기 전에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못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더 복음이 깊이 들어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장에서는 내가 잘났다고 말하면 현장 못 살리잖아요. 당신보다 나는 더 못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누려보세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능력이지. 현장은 누가 살리느냐?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라 복음이 살리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오늘 복음으로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랑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사람을 살립니까? 여러분 살리지 못해요.
살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이고 그리스도가 살리는 것이지 여러분 살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심부름할 뿐이요. 나는 거기에 심부름하고 쓰임받을 뿐이요. 이 몸은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도구입니다. 살리는 도구, 심부름하는 도구. 그렇죠? 도구가 주인 행세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타고 들어가는데 나귀 타고 가니까 종려가 아직 흔들면서 옷을 벗어서 길을 막 흔들지 길에다 옷 깔아놨지 얼마나 좋겠어요. 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귀 때문에 깔았습니까? 나귀 때문에 흔듭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 주님 때문에 흔드는 거지. 착각해 나귀가. 껑충껑충 뛰다가 타고 있는 예수님 쓰러뜨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자꾸 착각해. 나는 주님의 도구일 뿐이요.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나귀는요, 주님이 거기까지 가는데 별거 다 당해도 거기까지 잘 모시고 가면 돼. 끝이요. 이거 영적 실제. 지금 현장의 열절 실제를, 이 실제를 보세요. 영적으로 지금 현장의 실제가 어떻습니까? 다 무너져요. 무너진 현장이. 지금요 사람들 자꾸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나라가 무너집니다. 세계가 무너진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무너지는 게 경제 때문에, 지금 석유 때문에 무너지고 지금 밀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이미 그 이전에 영적 상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안 됐어요. 그렇죠? 전쟁 안 됐잖아요. 그러나 그 현장에는 벌써 전쟁 터지기 전에 그 현장에는 실제가 영적인 거.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 나라가 아는 거지. 저도 하도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 공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문제가 있다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그 나라가 저지르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결국 영적인 문제는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뽐페이가 왜 지진이 터져가지고 화산재가 덮였습니까? 무너진 이유가 있어요. 영적 실체. 우린 이거게 했다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우리의 영적 상태와 이거는 절대 치유 안 되는 불가능 상태예요. 영적 상태. 절대 불가능의 상태. 이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절대 불가능의 영적 문제가 치유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안 고쳐져. 이거는 바꿔지질 않아. 그러면 우리 가정의 식구는 그렇다 할지라도 한 사람 일어나면, 한 사람 회복되면 가정의 흑암이 꺾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오직 그리도 복음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사단이 건들지 못해요. 이거는 누구의 도구요? 이건 사단의 도구요. 사단이 마음대로 쓰는 도구예요. 이건 사단이 쓰는 도구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꺾을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오늘 진짜 잘 깨닫고 붙잡으셔야 돼요. 실제라니까, 사실이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현실에 다 노예가 돼 있단 말이에요. 다 노예, 현실의 노예가 돼 있어. 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다 노예가 됐어. 포로가 된 거예요, 현실. 이 속에는 사단이 12가지, 현실 속에 숨겨놓은 12가지 가지고 노예 삼는 거예요. 현실이 뭡니까? 자, 보세요. 내가 노예된 현실이 뭘까요? 12가지인데 한번 잘 보세요.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나 아닙니까? 현실은 내가 지금 나예요. 내가 노예예요. 나 하는 게 노예예요. 그 다음에 돈 하는 게 노예예요. 그리고 뭔가 인정받고 자리, 이게 노예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문화는 종교 문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사한테 6가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건 놔두고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너지는 사람에게 영적 상태는 중심이 나예요. 자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강해요. 이게 영적으로 진짜 병든 사람이에요. 아니 불신자야 나가 하나님이지.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은 나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지. 니들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잖아. 내가 네 안에 주인으로 왔잖아. 그럼 주인이 주인 되게 하고 너는 나의 종이 돼야지. 그런데 주인을 무시하고 계속 내 상태가 되니까 이게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게 인생 개혁이에요. 나 개혁돼야 돼요. 아직도 그 주장이 심하고 고집이 심하고 그 자기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그 사단의 도구예요. 그 속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주장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말이 많고요? 그렇게 똑똑한 소리를 잘합니까? 세상은 좋아하죠, 똑똑한 거. 그 싸움질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세상은 싸워서 뭔가 정치도 싸워서 하니까 세상은 그거고,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은 안 싸우고 이겨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해되세요? 나예요, 나. 결국 나 싸움은 결국 돈 싸움이에요. 매일 싸우는 게 돈 때문에 싸워요. 이게 집이나 교회나 뭐 어디 가도 맨날 돈 싸움이에요, 돈 싸움. 전부 나 돈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빨리 바꾸셔야 돼요. 내 회복 때문이요, 이것도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런 업이. 돈은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돈은 하나님께 있어요. 돈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생각이 돈에 잡히지 말고 돈을 주시는 하나님께 머리를 두세요. 돈을 주시는 하나님께 두시라니까. 돈을 하나님께 있다 하고 여러분 믿음이 거기 갔어야 그분이 돈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껴두고 돈 그건 노예예요.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맨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따라가고 돈 하다가 하나님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가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그 사업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영적 상태가 사는 거예요. 뭐 더 긴 얘기, 이건 뭐 2가지만 가지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2가지만 가지고 해도 우리 영적 상태 금방 나오잖아요. 현실에서. 이거 실제잖아요. 지금 봐. 거의 실제지. 다 실제가 이거 아니? 그러니까 결국 한계라는 것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요. 왜 그러지? 이유가 뭔데? 이유를 모르니까 결국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라는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 아는 사람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모르니까 이유가 많은 거예요. 오직 복음 이유가 없어요. 해답 이유가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이유가 많지. 그 이유가 많으니까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유 다 끝내는 것은 오직 복음, 한계가 없어요. 복음은 한계가 없어요. 복음 안에 모든 거 다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냥 지식으로 듣지 말고 진짜 믿음 되시라니까. 진짜 확인하는 시간 되셔야 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오직 복음, 다른 이유 없다. 나는 오직 복음이다.
그렇게 붙잡는 순간 회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오직 복음되면 다 회복돼요. 일단은 오직 복음되는 순간에 문제 해결 안 됐어. 그런데 신기하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참 평안이 임해요. 참 감사가 회복돼요. 문제도 안 됐는, 해결 안 됐는데, 아니 문제가 해결됐으면, 오직 복음 해결됐으면 돼. 해결도 안 됐어. 그런데 오직 복음만 하는데 그 상태가 평안해져요. 그게 치유예요. 그때 따라오는 것이 삶이 회복되고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 아멘. 본 사람들 뭘 봤어요? 현실도 보지만 영적 사실도 본 사람. 두 가지 다 봐야 돼요. 요건 우리의 눈이 두 가지 다 봐야 돼요. 현실도 보고 이것도 봐야 돼요.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도 보고 영적 사실도 봐야 돼요. 두 개 봐야 돼. 근데 이게 무지하면 이것만 보이지 이건 안 보여. 그렇다고 이것 보고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현실은 현실이요. 그러나 현실 속에 숨겨진 영적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문제잖아요. 문제는 현실이지. 그러나 이 답은 사실이에요. 문제만 보지 마세요. 문제는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답을 붙잡으면 문제가 축복이에요. 현실이 축복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복음을 자꾸 확인하면 난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응답이로구나. 이게 축복이로구나. 이게 확인돼요. 예전에 이게 모르니까 계속 문제 속에서 왜 나는 응답이 없지? 하나님 이게 축복입니까? 이랬는데 복음 붙잡고 나니까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그게 응답이고 축복이요. 잘도 여러분들이 렘넌트 7명 요셉 같은 사람이 이거 찾은 사람 아닙니까? 봤지 않습니까? 요셉이 문제를 봤잖아요. 현실을 봤잖아요. 근데 그 속에 응답을 찾은 거예요. 이게 노예가 아니라 나는 선교사로구나.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게 죄수가 아니고 바로 감옥 살린 선교사로구나. 이게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앞으로 나를 통해서 2, 3층 살려고 하나님 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길이로구나. 답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답 찾은 사람하고 못 찾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못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본 사람은 달라요. 이 베베 집사가 이걸 본 거예요. 로마 현장을 본 거예요. 그렇죠? 강대국을 봤다니까. 못 보면 노예, 깨달으면 선교사. 맞죠? 그래서 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숨겨놓고 주시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면 사기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눈에 보이면 여러분 차지도 못해요. 여러분 차지할 수도 없어. 약삭 빠른 사람 많아서.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많아가지고 여러분 차지도 못해. 하나님이 숨겨놨으니까 똑똑한 사람이 못 보고 있는 것 좀 어수룩하지만 하나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당하는 것 같지만 당하는 게 아닌 게 축복이고, 남 어렵게 해서 뺏은 것 같지만 뺏은 게 아니라 그게 저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를 딱 보시면 이거 영적 사실이 이제 실제 나오잖아요. 영적 사실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창세기 3장 15절. 이거 66권 답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이라니까. 본래 이런 인간이었어요. 본래. 우리가 본래 누릴 축복이요.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 정복하고 다스리고 축복받았어요. 근데 창세기 3장으로 그죠? 이게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복하는 길이에요. 복음은 본래 것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66권 설명이라니까. 66권 설명.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게 간과하면 안 돼. 맨날 들은 복음이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내 모든 걸 회복하는 축복이요. 이거. 특히 우리 랩런트들 공부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공부가 어렵고 힘들어요. 본래는 안 그랬어요.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 지을 때 우리 머리가 이거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었어요. 아담이 모든 동물들 이름 다 짓는 것처럼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지혜와 총명이 얻어진 것이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이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요, 총명이 얻어서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얻어서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들어가서 영적인 상태 회복 때문에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복음 안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감춰진 거예요. 제가 그거 체험했다니까. 나는 왜 영적 문제가 왜 있는? 이게 영적 문제가 결국 상태가 이랬다니까. 근데 복음 깨달으니까 이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가져야 공부도 잘 되고 해요. 아멘.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답이에요. 이걸 누리세요. 이게 증인이에요. 오직 복음을 답 찾은 사람은 그걸 누려요. 그럼 증인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오직 복음이에요. 매일 얘기해도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어제 핵심 메시지 계속 들었죠?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하나님 안 기뻐요. 다른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 속에 들어갈 때 모든 게 회복돼요. 사람의 축복은 여기서 나와요. 오직 그리스도 모든 것 따라와요. 자,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 진짜 발견한 그 한 사람. 뭐를? 오직을 발견한 사람. 그 한 사람. 이게 발견되니까, 오직 발견되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능력, 뭐가 그리스도가? 이거 전부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능력이에요. 이건 모든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한 사람이 이거 발견되니까, 바울이 이거 발견하니까 로마까지 복음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거 발견하니까 그 현장에 복음 전해서 회복하잖아요. 빌립이 이거 발견하니까 사마리아 성 회복하잖아요. 이거 회복하면 돼요. 이게 발견돼.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 난 사람이에요. 오직 그 말은 내가 결론 났다는 거예요. 얼만큼 결론 나? 생명 걸 만큼 결론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 걸 만큼 결론 나야 돼요. 왜냐? 생명을 걸었다는 말은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것. 복음은요, 진짜 내 생명 1000번만번 죽어도 괜찮은 복음 가치요. 생명 걸 가치.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캐릭터가 돼요. 그리스도가 캐릭터 돼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도 여러분들 그 직장에 가도요, 아, 우리 저 회사에 독실한 크리스찬이 있어, 이렇게 소문 나야 돼요. 그 사람이 캐릭터가 있는 사람이요. 그 직장에 어디 크리스찬 없습니까? 예, 있어요. 어디 있는데? 어디 부서에 그 사람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정도 돼야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쓰실 때. 동네에 그 사람, 그 사람 그 신자, 그 사람 딱 떠오르는 사람 돼야 돼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닌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 돼가지는 안 돼요. 정말 생명거 사람. 핍박받을 제일 먼저 타겟 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그죠? 핍박받을 제일 타겟예요, 먼저. 사단이 제일 먼저 건들 사람.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 죽이려고 달겨드는 거예요. 이런 공산당에 내려와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일 때 제일 먼저 찾을 사람, 독실한 크리스찬 찾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죽을 사람들. 제일 먼저 죽어도 괜찮아요? 그만큼 결론 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 걸었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 됐는데 어디가 부끄럽습니까? 뭐가 부끄러워요?
그런 사람은 만남이 축복인데 이게 영향을 끼치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한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이 사람 한 사람으로 영향이 엄청나요. 내가 정말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서 그 사람 만났다, 영향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영향력, 가문의 영향력, 교회의 영향력, 현장의 영향력은 오직 복음으로 만남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못된 거 영향 주지 말고 살리는 영향해야 돼요. 그렇죠? 렘넌트에게 진짜 제대로 된 영향을 줘야지, 렘넌트 상처 주는 영향 주면 안 돼요. 그렇죠? 렘넌트에게 우리 엄마가 진짜 복음이요, 그래 저거요 하고 영향을 줘야 되지. 엄마 그러잖아, 그 정도 되면 안 된다니까. 오직 복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오직 복음. 우리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 전도자, 전도, 선교, 오직 복음. 여러분의 인생은 복음 전달하는 인생이 돼야 돼. 전도, 선교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구처럼 베베, 보호자. 누구의 보호자? 나의 보호자. 전도자의 보호자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보호자, 정말 복음 가진 자의 보호자, 주의 종의 보호자, 이 축복 받으셔야 돼요. 전도 237 선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먼저 답 찾으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세요. 그것이 237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여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면서 주신 말씀이 특별히 우리 선교 회원들 마음에 담아지는 말씀, 베베 같은 집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이 때문에 가정 가문이 살아온 교회가, 현장이, 렘넌트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